이번 여름은 평균 여름 기온보다 1도 높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더웠고 앞으로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피서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저랑 잠시 해변으로 짧은 피서 다녀오실까요? 해변에 가면 뭐니 해도 파도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는 괜찮은데 갑자기 높아지면 위험천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수많은 파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파도가 찾아옵니다. 희귀병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라는 파도에 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송 지하터널에서 폭우로 14명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라는 풍랑에 흔들거립니다.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인터넷 게임이라는 파도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풍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서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심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파도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풍랑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잘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진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품 안에 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찬 이슬길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파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삶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제자들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이 풍랑의 순간에도 자신들이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의 진짜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까? 그러면 파도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도 내가 인생의 선장인 사람입니다. 내 사업의 선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의 선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리 큰 광풍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무신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쉽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도 속에는 희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파도 속에도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태초부터 빛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파도가 일렁이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는 왜 어둠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솟구쳐 오른 뒤 곧바로 부서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파도가 솟구칩니다. 그러나 조금 후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잠깐 후에 없어지는 어둠입니다. 파도는 밀려오지만 곧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파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파도 속에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 안에 보이지 않는 빛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로 바다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파도 속에 이미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파도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도 언제나 하늘의 빛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바다에도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파도 속에도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한 것은 그들 각자가 일렁이는 파도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파도를 삼켜버리는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파도처럼 부서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를 삼켜버리는 바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바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파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잔잔한 바다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게 되다라는 말은 파괴되다, 지독하게 춥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멸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곧 잔잔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쿨쿨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도 속에 바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에게 파도는 바다일 뿐입니다. 바다는 부서지거나 소멸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바다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 잔잔하게 하시는 바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파도야, 잠잠해라. 그럴 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주인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하늘의 구름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폭풍이 몰아쳐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천둥이 내려칠 때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둠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은 파도 속의 바다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파도 속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23년 만에 한동대학교 교수에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 7월 30일 여름 사고를 만났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수술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건 수술에도 이 교수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해 상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보스턴대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뒤 2017년부터 한동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중이다. 폭풍 속의 파도와 같은 지난 시간을 지날 때 정말 피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파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폭풍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부서지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언제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험한 파도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건강의 파도 때문에 더 이상 헤쳐나가기 힘드십니까? 가정적 어려움의 폭풍 속에서 떠밀려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거친 파도도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의 내면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잘 훈련된 서퍼들은 거친 파도를 이기고 파도 위로 멋지게 날아오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험한 파도라 할지라도 멋지게 파도 위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를 없애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인생의 모든 파도를 다 이겨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